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는 참으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의 오심을 전하고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외양간에 달려와 예수를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네들이 들은 천사들의 전하여 준 소식과 기쁜 찬송을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초월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초월은 자연과 이렇게 이분화되거나 서로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조화로우며 연속성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초월은 자연을 그의 품 안에 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아기로 태어나고 여자가 낳습니다. 금방 어른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지 않고 인간의 원래의 출생의 모습과 과정을 밟으십니다. 그러나 기적입니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오고 외양간에는 오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불을 밝히고 큰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고 저들이 와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외양간은 이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누추함 그대로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읽는 대로 이 전체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걷기로 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초월에 속한 것이면서 자연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너무 치중하여 현실과 자연의 과정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이 한계와 장애, 그리고 지체되고 침체된 이 현실에서 우리를 어떤
결과로 승리와 확신과 만족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것이지만 거기 시간과 장소, 과정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자연 속에 개입하시되 자연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물론 이 대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종교성에서의 분명한 대비입니다. 방탕에 방임한, 그저 시간을 허비한, 아무런 목표와 내용이 없는 허망한 삶으로부터 거룩으로 분명한 목표와 내용과 가치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도덕적이며 종교적이며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조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한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인생에는 정작 목표할 목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버릴 짧은 생이고 성취할 덕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의 내용은 승부뿐입니다.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뿐이고 그 승부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살아남는 가장 부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를 죽여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경쟁자를 제거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놀라운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테니스 역사에 여자 테니스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브라틸로바라는 선수입니다. 그 전까지 여자 테니스는 기술과 우아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전적인 테니스계를 대표했던 가장 위대한 선수는 크리스 에버트라는 선수입니다. 참으로 실력이 있고 우아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부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아이스 우먼이라는 별명이 붙은, 부정적으로는 냉혈한으로 들립니다만 그게 아니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선수로 소개됐었습니다. 적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나브라틸로바가 나타난 겁니다. 나브라틸로바는 사실 터미네이터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 시대까지 여자가
그럴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을 테니스계에 불어넣었습니다. 에버트가 그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패배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나브라틸로바에 대해서 분노해서 초반에는 둘이 시합을 마치고 나면 늘 하는 승자와 패자가 악수를 나누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외면하고 헤어지곤 했던 그런 아주 그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 에버트가 테니스라는 것이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를 이기기 위한 자기 훈련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노력을 하여 결국 대등한 경지까지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매우 멋진 경기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 드디어 에버트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에버트가 은퇴를 선언하자 제일 섭섭해한 것이 나브라틸로바입니다. 만일 에버트가 은퇴를 하면 나도 테니스를 치지 않겠다. 어떤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둘은 승부를 결하는 사이를 넘어서 테니스를 예술로 만들 수 있는 동반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년에 둘은 그 이상 친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승부 속에서는 다만 이기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론 실패를 하면 그것 자체로 패배자로서 망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해도 정작 인격과 영혼에 무언가를 남길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이 거룩으로의 요구가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놀라우심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승리와 패배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결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놓아두시는 겁니다. 쳐부셔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상대를 놔두는데 그 상대가 우리가 볼 때는 장애요, 한계로 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무슨 체력과 환경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방해물로, 장애물로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심으로 그리고 인생을 사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인간됨과 인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냐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제한 속에 당신을 가두시고 그 현실의 모든 위협과 공격과 왜곡과 그 비겁함을 직면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어떤 흠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당신이 초월로 현실을 외면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현실을 살아냄으로써 초월의 진정한 힘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좋은
체력적 인자를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나를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이라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현실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머리를 가질 수 있었다면, 형편이 되었더라면, 자식이 말을 조금만 더 잘 들어줬다면, 끝없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아쉬움에 대하여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장애와 방해와 약점인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처음으로 가지는 반응이 상대에 대하여 혹은 세상에 대하여 불평을 털어놓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배웁니다. 상대가 너무 세다, 심판이 불공평했다 라는 것은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내가 더 셌어야만 했다 라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아무리 열악해도 결국은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라는 문제로밖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부를 뛰어넘는 내용에 대하여 눈을 뜹니다. 테니스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더 애쉬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흑인 선수로는 최초로 윈블든을 우승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하여튼 대단히 위대한 선수고 특별히 그런 흑인으로서 당시 당했던 인종차별과 그 모욕적인 공격들에 대하여 참으로 신사로서 대응한 멋진 인격의 소유자로서 유명합니다. 어느 대회 결승에서 일리 나스타세라는 선수와 이제 결승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리 나스타세라는 사람은 테니스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말하자면 지미 코너스나 존 맥켄로 같은 악동들이 출연을 합니다. 악동들이라는 건 이제 매너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그 험한 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러는 이유는 다 이거 하나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점잖지 못한 행위들이었죠. 근데 매우 심했던 선수입니다. 그 결승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도 예외 없이 그 상대방 선수가 이제 이렇게 참 볼품없이 굴고 역겹게 자꾸만 행동을 하자 아더 애쉬가 중간에 타임을 걸고 심판에게 찾아와서 이런 청을 했습니다. 내가 기권하겠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당신이 왜 이 경기를 기권하는가? 그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경기를 계속하면 볼 수 없는 골을 계속 연장해야 되니 그 골을 관중에게 보여주는데 한몫하는 것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판이 들어도 일리가 있어서 경기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임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 임원들이 뭐라고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일리 나스타스에게
실격을 선언하고 아더 애쉬에게 우승컵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멋있죠. 인간에게는 비록 승부를 결하는 일에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다만 이기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승리를 위하여 인간성을 내어줄 수는 없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정말 깊고 높은 경지가 어디서 발휘되고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인간성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도전과 시험 앞에서 만들어지고 발휘된다는 걸 보셔야죠. 그가 멋있게 해서 이겨버린 것으로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 멋을, 진정한 덕목을 만들어간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자 본인 자신에게도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그 선택을 위하여 이 희생을 감수하게 만들어 본인에게나 제3자에게나 너무나 커다란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 매 현실이, 모든 현실이 반복되어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위협입니다. 세상의 위협. 너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기기 위해서는 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위협과 시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기껏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더 큰 덕목을 위하여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가면 무서운 현실만을 깨닫습니다. 지면 끝이야. 지면 끝이야. 이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비정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보라.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독교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랑으로 제시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데 대하여 성경은 상대방을 위하여 네가 죽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묻는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선택할 것인가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살아남는 존재가 될 것이냐, 남을 위해 내가 죽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질문이요, 우리 인격의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 현실의 도전이죠. 이것이 전부다. 세상이 전부고 현실이 전부다. 여기서 도태되면 끝이다. 여기서 패하면 끝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이 너희를 쫓아보내는 것 끝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왜요? 그도 죽으시거든요.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 세상은 그 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큰다, 만들어진다, 복되게 한다. 내 뜻이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세상에 지지 마라. 나는 너희를 다만 세상의 한 생물적 존재로서, 물질로서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내 아들도 너희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게 귀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가 가지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과 불안함과 위기를 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확보하셔서 이겨내시는, 죽음으로 맞서시는 신자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세상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며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기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지키게 하사 우리가 당하는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 속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깨우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결실케 하사 우리의 어느 경우든지 고단한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한숨 지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과 신비라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